저희들이 연약한 것, 저희들이 부족한 것, 저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걷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과 항상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져
같이 마음을 모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모두 사랑하시오 주일을 주님께 하나하시오 주님 저도록 할 것을 인도하시고 제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제 손을 또 주의 말씀을 예배 시간 하나하신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어떤 환경으로 저희를 위해 예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모든 은혜의 환경들 생명의 말씀을 축복되는 받아들이는 예배 시간을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과 우리 삶 속에 지난 순회와 말미암아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교회 현장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소식, 각부 부장단 모임이 오늘 저녁 7시 30분 교회 줌 화상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부장님들은 기억하시고 7시 30분에 줌으로 조인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이런 모임을 자주 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어느 부서를 맡고 있는지 어느 부서의 부장인지 잊어버리신 분들은 주보 아랫면에 명단이 나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당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회원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전교인 성경 읽기는 역대하 16장부터 에스라 5장까지입니다. 또 하나 광고 드릴 내용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께서 여러 성도님들이 요즘에 특히 필요하신 손 세정제 핸드 세니타이저를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2층 이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이따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란에 우리 류명윤 장로님께서 지금 온라인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류명윤 장로님께서 탈장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위에서 꾸준히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김진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드립니다. 날마다 새 소망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라 헛된 삶을 꿈꾸며 살았던 한 주간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 하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세 그칠 것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과 생각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긍정과 창의와 용기 있는 도전 정신으로 지혜와 슬기를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을 도모하며 활동을 재개하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주일 예배가 성전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다시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찬교회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경주를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중턱에서 만물이 새 힘을 얻고 죽은 것 같던 나무들에서 새 움이 터져 나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달아 힘차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붙드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한 기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봄의 계절에 맞게 서로 돕고 협력하여 부흥에 힘쓰게 하시고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힘있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여러 방법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지휘자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날개 품 안에 온전히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할 수 있는 터전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되게 하사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을 피우게 하시고 서로가 의지하고 사랑하며 위로하며 아버지 한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마다 복되게 하사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정령 아버지한 기업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무너진 곳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칠갑절이나 다하사 저들에게 주신 꿈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힘써 대장부가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역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사님 5분과 함께 이 델라웨어 워럭에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머문 집 그 거실에 벽난로가 있어 이 장작불을 피웠습니다. 장작을 밖에다 쌓아 두어 가지고 비에 흠뻑 젖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또 제 출신이 시골이다 보니 불 피우는 일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비 맞은 장작에 신문지만 가지고 불을 붙이려고 하니 처음에는 연기만 나고 잘 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신문지를 몇 장 태우고 나니 장작에 물기가 마르며 불이 붙었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피운 벽난로의 불은 내려오는 수요일까지 꺼지지 않았고 따뜻하게 지내다 왔습니다.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를 사는 많은 성도들이 이 젖은 장작 같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소나기에 젖고 평생을 돈에 쫓기는 이 가랑비에 젖지요. 때로는 자녀 교육이라는 이 보슬비에 젖고 밤낮 들려오는 말이라는 이슬비에 젖기도 합니다. 사실 목회라는 것이 바로 젖은 장작에 신문지로 불을 붙이는 것과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젖은 장작에 쉽게 불이 붙겠습니까? 연기만 나지요. 그렇지만 금방 타버리는 신문지에 불이라 할지라도 그 불이 지나간 자리는 장작을 조금씩 마르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장의 신문지를 태우면 결국 마른 장작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한번 붙은 장작불은 쉽게 꺼지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온기와 즐거움을 선사하고요.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나는 왜 설교가 잘 이해되지 않을까? 우리 가정의 형편은 왜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까? 우리 자식은 왜 공부를 못하고 여전히 뺀질뺀질 말을 듣지 않을까? 이 교회는 왜 빨리 부흥하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연기만 나고 불이 붙지 않는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훅 하고 그냥 지나가는 예배 같을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의 젖은 마음을 말씀으로 말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젖은 장작과 같은 우리 마음이 그분의 은혜로 잘 마르는 순간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 은혜의 불, 축복과 기쁨의 불이 활활 타오를 테니 말이지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절반이 예배 시간에 비몽사몽 졸더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테니 말이지요. 기도원에서 저녁에 기도하기 전에 숨만 남은 벽난로에 큰 장작을 넣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한참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에 새파랗게 살아있는 불씨가 보이더니 그 불씨가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머릿속에 그런 영상이 떠올라 하도 신기해서 눈을 떠서 벽난로를 보니 정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불장난을 해서 그런지 머릿속에까지 기도하면서까지 이 막 장작불이 타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새파랗게 타고 있는 작은 불씨가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지금 성령의 불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설교가 이해가 잘 안 되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꼭 집에 들어가셔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 2번 정도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장작을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장작이 있어야 불이 붙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어디로 역사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지요. 자, 오늘도 장작개비 하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귀에 경읽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열심히 교육하는데 한 사람이 땅의 것을 가지고 끼어드니 말이지요. 내용인즉석 자기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유산을 가지고 다툼이 난 것을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봅니다. 형 혼자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버렸든지 아니면 자기 몫을 받기는 받았는데 양이 차지 않아서 그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그냥 단칼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14절 같이 보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당시 랍비들은 크고 작은 송사에도 관여를 하곤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예수님을 랍비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요구를 한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오해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생각하시는 분 말이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예수 말입니다. 이것을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바른생활 선생님 예수라고는 할까요? 요것은 착한 일, 요것은 나쁜 일, 그런 일,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새나라의 어린이는 착한 일만 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쁜 일 많이 하면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멘. 아니면 물건 나누는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분은요, 물건을 나눈다는 말은 공정한 분배, 곧 정의사회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빈익빈, 부익부가 없는 모두가 공평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셨다고 생각하는 혁명가 예수 말이지요. 제가 주일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주석과 책을 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기도와 묵상으로 설교를 준비하지만 말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거의 대부분의 설교가 재판장 예수, 물건 나누는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더군요. 예수님께서 대놓고 아니라고 말하는데 말이지요. 우리들 또한 알게 모르게 이러한 설교에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장작에 불이 잘 붙지 않는 것이지. 그렇다고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물기가 마르면 반드시 은혜의 불이 붙을 테니까 말이지. 15절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렇다면 재판장도 혁명가도 아니라면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위해 오셨을까요? 바로 생명을 주시러 오셨지요.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이 소유에 매여 있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하고요.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정의를 합니다. 확인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소유란 내가 가진 내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소유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평가되지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물질이죠. 물질은 돈, 집, 자동차, 부동산, 사업, 가구 등 재산을 말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부자 또는 가난한 자로 평가하지요.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입니까? 그 다음에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취득한 지적 재산인 졸업장, 경력, 명예, 인기, 경험 등이 있지요. 일명 스펙이라고 하지요. 이것으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면 초보자로 평가를 합니다. 영어로는 프로페셔널, 아마추어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프로입니까? 아니면 아마추어입니까?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했던 선한 일들도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의 재산이겠네요. 이것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그들이 가장 가치를 두는 그들의 소유는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물질, 지적 재산, 윤리적 선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쌓았던 율법의 의, 곧 자기의입니다. 나는 율법을 이만큼 지켰으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얻은 자기의 말이지. 이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 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가 쌓은 소유에 넉넉한 데 달렸습니까? 내가 번 물질, 내가 얻은 학벌, 내가 쌓은 경력, 내가 이룬 업적, 내가 한 선행, 내가 지킨 율법, 내가 드린 헌금, 내가 드린 봉사, 내가 드린 기도, 내가 드린 예배, 이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결정합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20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으리니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은 온전히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달렸다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자체가 탐심이요,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겼듯이 말이지요. 이단들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한 부자가 큰 풍년이 들어 자기가 가진 창고에 다 넣을 수 없자 더 큰 창고를 지어 거기 쌓아두고 좀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만 죽었다는 뜻입니다. 먹고 살만하면 병들고 살만하면 죽는 일,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는 일 아닙니까? 이 부자가 뭐 잘못했나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들 이렇게 재산을 늘려와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요? 처음에는 단칸방, 그 다음에는 투베드룸, 그 다음에는 쓰리베드룸, 그 다음에는 집을 사지요. 처음에는 버스, 기차, 그 다음에는 티코, 그 다음에는 혼다, 그 다음에는 BMW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어리석은 자란 말입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헌금 많이 해라, 할렐루야 이 말입니까? 다들 이렇게 알고 있죠. 저도 그냥 이렇게 쉽게 설교하고 성도들 헌금 많이 바치게 해서 제 사례비도 올리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 앞에 씨름하고 괜히 성도들 머리 아프게 하고 성도들 예배 시간에 졸게 하고 이러지 안 이러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놔두지를 않으니 저도 참 힘듭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머리 아프신 분들은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영생을 살고 천국의 복을 누리고 싶은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먼저 비유 속 부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땅 많은 만석군을 말하는 것일까요? 돈 잘 벌고 좋은 차 타는 회장님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부자를 이렇게 안다면 이런 신앙을 베이비 신앙이라고 하지요. 신앙의 연조와 몸은 다 큰 어른인데 우리의 신앙이 베이비에 머물고 있으면, 아기에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간은 우리 좀 베이비 신앙 벗어놓고 우유 좀 내려놓고 좀 맛있는 스테이크 고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는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 더 나아가 지금 이 시츄에이션이 예수님을 둘러선 수많은 군중들, 적대적인 군중들, 바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사람의 소유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죄인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다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마에 땀을 흘려 자기의 힘으로 먹을 것을 구하고 그것으로 살고 있으니 말이지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여기 있는 우리도 한때는 장롱에 금두껍이 숨겨놓은 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대풍이 드네요. 큰 풍년이 됩니다. 자기의 창고가 다 수용할 수 없을 만큼 큰 풍년 말이지요. 이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길 가다가 산 로또가 맞아서 그럴까요? 농사에 대해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큰 풍년, 대풍이 어떻게 드는지 알 겁니다. 변 목사님, 어떻게 풍년이 듭니까? 농사 지어 보신 분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네. 우리 저쪽에 우리 박 장로님 농사 지어 보시죠. 풍년이 어떻게 들지요? 여러분, 풍년은 하늘이 도와주어야 됩니다. 비옥한 땅과 적당한 기후 그리고 풍부한 물을 가진 우리나라도 그러한데 하물며 척박하고 비도 적은 이스라엘 같은 곳에서는서야 더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이는 풍년은 어림도 없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창고에 다 쌓을 수 없을 만큼 이런 대풍이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늘에서 쏟아진 축복,
내가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내린 은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그분의 사랑, 내 커패시티를 오버되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유대 땅에 대풍이 든 겁니다. 구약의 언어로 말하자면 주빌리, 곧 희년이 도래한 것이지요. 유대 땅뿐 아니라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대풍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대풍이 든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고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주위에 나누고 그래야 하는 것 정상 아닙니까? 이 부자가 그렇게 했을까요?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대풍이 들자 이 부자는 걱정부터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면서 말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을 영접해야 할 그가 걱정을 하며 저 인간 어떻게 죽일까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배척하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창고를 그러면서 자기의 창고를 더 크게 해서 거기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마저도 자기의 의를 채우기 위한 소유로 하겠다는 말이지요. 이 창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배인 것이지요. 율법의 의로 채울 수 없는 그 창고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단번에 채우지 않습니까?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충족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일까요? 더 이상 창고 채우는 삶이 아닌 창고를 채워주신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께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의 양식만 내리던 만나가 여섯째 날에는 2배가 내리지 않습니까? 내일의 양식까지 말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치면 대풍을 내린 겁니다. 바로 창고가 차고 넘친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그 양식으로 배불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해야지요. 만나 그대로 광야로 다시 나가지 말고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만나를 그대로 나갔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부자의 모습이지요.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은 것입니다. 율법의 의에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까지 자기 의로 삼은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죄를 더한다고는 할까요? 바로 이러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마음에 화인 맞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지.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오늘의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마저도 내 의, 내 자랑으로 여긴다면 말이지요.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을, 이 성령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장난들 칩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더 경건하게 살아서 받은 것처럼 자랑들 하고 있지요. 심지어 은사나 거룩한 직분마저 계급이나 보상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탐욕의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채우는 안타깝지만 현대 교회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신약판 바리새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 말이지요. 예수를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삼는 어리석은 성도들 말이지. 19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내 영혼들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자기의 영혼이 자기가 쌓은 소유 즉 율법에나 선행에 있다고 보는 어리석은 부자, 과연 그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었을까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도 즐기지 못하고 전부 남의 것이 되고 말죠. 한마디로 쓰레기라는 말입니다. 영혼이 떠난 시체에게서 나온 것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말이지요. 평생을 쌓은 자기의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보니 옛 것들이 모두 배설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어떠한 삶을 삽니까?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력하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메섹 도상에서 대풍을 만난 사도 바울, 창고 채우는 인생이 아닌 예수님만 쫓는 예수 바라기가 됩니다. 우리 해바라기 그러죠. 해바라기, 해만 바라보는 플라워, 꽃.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 바라기, 예수만 채워진 예수 부자, 하나님만 바라는 천국 부자 말입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은 하늘 부자입니까? 아니면은 배설물 부자입니까? 배설물 부자를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그냥 똥차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왕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오늘 이 한 사람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으로 받은 대풍든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성도의 생명은 자기 소유의 넉넉함이 아닌 그분의 사랑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의 어떠함 말이지요. 진정한 하늘부자 곧 성도의 삶은 비어버린 자기 채울 수 없는 이 자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 바라보고 그분의 풍성함에, 그분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늘 부자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이지. 다윗의 집은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는 삶입니다. 바로 내 것을 비운 만큼 더 가볍게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쫓아갈 수 있으니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갚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온몸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밑빠진 독과 같은 헛된 탐욕으로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좀 이렇게 흘려보내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대풍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창고를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채우시고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함 차고 흘러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또 다른 창고를 만들어 내 배를 채우려고 아버지 하나님 욕망 가운데 탐심 가운데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업으로 주신 이 기업은 영원한 것이요 하늘의 것임을 알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주님 바라보며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길이를 할지라도 하늘 소망으로 당당히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누며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304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글러지다 쓸까. 전에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인생의 대풍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비어있는 창고를 채우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창고가 차고 흘러넘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 창고 채우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대풍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놀라운 이 복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흘려보내며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에와 사업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